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계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깨달은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되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절로 6절의 말씀에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두 부류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두 부류의 순교자가 있는데, 한 부류는 창세 이래 순교자 아벨로부터 7년 대환란 전까지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다가 죽임당한 순교자의 부류입니다. 이와 같이 순교자들도 창세 이래 7년 대환란 전까지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7년 대환란 중에 순교당한 순교자의 부류, 두 부류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월 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에서 심판할 권세를 받아서 심판할 자들과 왕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에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3장 21절입니다. 밤과 낮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은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불의도 이겨서 모든 것을 이긴 자들이고, 밤과 낮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이라서 말씀을 지켜 선행과 의로운 행실을 할 수도 없고, 또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못해서 천국에 가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을 지켜 몸으로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 그 행위, 보상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로서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행치를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보좌에 앉은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밤과 낮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겨우 구원만 얻은 자들로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했기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세상에서 행한 대로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식이 없는 자들은 믿어서 천국만 가면 다 좋을 것으로 알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귀하지만은 천국에서 내가 받을 처소가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처소 가운데 거하여 살 것이냐 그것을 늘 생각하고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에서는 또 다스려야 할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세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심판할 수 있는 심판관은 믿어서 신자가 아니라 믿음 이후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제자들이 심판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받았더라 이 말은 심판하는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를 쫓아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겠나이까 라고 묻자 이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가 세상이 새롭게 된 그 천년 왕국에서 심판할 자임을 밝히셨고 또한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나의 모든 시련들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그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그 나라에 있어 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제사는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이는 신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데까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신앙이 자라야 그가 바로 제자, 바로 마데테스가 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심판받는 권세를 받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심판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믿어서 신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속주가 되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서 구속주가 되게 하시고 그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도록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믿어서 된 신자로 행해서 제자가 되려고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시고, 또한 교회에 가르치시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양육하게 하셨고, 또한 믿는 자들로 양육받을 수 있는 제세 기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 신자가 되고, 신자가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삼하여 듣고 자라게 되면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신자가 말씀대로 구별하는 삶으로 주를 신하고 살아가면 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주님을 목숨으로 신하게 되면 이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남을 화평케 해주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이 양자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참아내면 이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산 것에 대한 보상도 달리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적어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일을 해야 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 하기를 마치 경주자가 경주한 것 같이 해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영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로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사모하여 듣고 행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 성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침륜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침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신앙의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믿는 자들은 갓난 아이들같이 섞인 것이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그 젖을 사모해라. 이는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바로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가 마치 엄마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와도 같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장성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말씀을 사모함에 따라 신앙 인격이 성장하며 신앙 인격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신자간에 불리는 호칭이 다르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주의와 또한 그에 따른 받는 대접이 다른데, 이는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말씀을 직접 행한 것 따라 그 지유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직접 행치 아니한 자는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처럼 직접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삶의 영광이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천년 왕국에서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진 자들은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 처자, 자매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냥 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의 고난이 주어졌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시련과 환난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그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일반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권을 소유한 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지켰느냐 아니면 지키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지켜 신앙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느냐 아니면 이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와 상급의 차등이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아 믿음을 선물로 얻어 마음으로 주님을 신한 자는 이름이 신자로 천국에서 받는 그 대접은 구원만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으로 주님을 신하게 되는 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상을 받고 또한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유업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당한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 이끌음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제자로서 마음 천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과 목숨으로 주님을 신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는 이는 순교자입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 순교자는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고난받은 그 신앙 가운데 진실하게 충성의 믿음의 신앙을 해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이 세상의 현세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은 천국의 본향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은 육신적인 이 세상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의 가치는 세상 불신자와는 달리 삶의 가치가 놓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육신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믿는 자의 삶은 광야 노예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육신을 바라보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영적인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그에게 사역을 그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사역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서 나에게 받게 될 기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는 왕노릇할 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신하면은 신자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신하면은 성도로 상을 받고 목숨으로 주를 신하면은 순교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역의 예수의 증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뜻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임을 말하고 있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도끼로 자르다 목을 매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핍박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이곳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자라야 바로 순교자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었다가 죽었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해서도 안되고 본문과 계시록 6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그 증거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뱀을 받은 자라야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정하심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또한 자녀이며 이 같은 자를 믿는 자끼리 부를 때의 호칭은 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생활로 섬기는 자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으로 신하게 되면 이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는 신자 가운데서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자입니다. 신자에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다. 이는 교인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이 교인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된 자가 이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 가운데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신자된 자가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마음으로서 주를 시인하고 정성된 삶과 성품과 생활로서도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는 성도입니다. 성도된 자가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으로서 주님을 내가 온전히 쫓아가겠나이다. 이가 바로
자입니다. 제자된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순교를 다짐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가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 바로 순교자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혼들, 호흡 영혼이라는 말로서 이는 순교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은 문자적으로는 짐승이지만 상징적으로 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7년 대환란 시대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하나로 된 그 연합된 정부로부터 출현한 적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는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에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승계를 불어 넣어서 말도 하게 하고 경배하게 했는데 이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란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에 부자나 빈자나 작은 자나 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수로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대환란 중에 순교당한 자들은 이마에나 손에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지 아니했다가 죽임당한 자들입니다. 이같이 순교자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마와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먼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를 희롱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았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어. 7년 대환란 중에도 순교할 자가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게 되면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하여 휴거된 것을 첫째 휴거로 보아서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혼동을 빚게 했습니다. 또한 살아서 이 말은 죽임당했다가 몸이 신령째 다시 살아난 자들 즉 부활할 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러므로 천국에 영만 가서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고 또한 영광을 누릴 수도 없고 몸이 부활해서 신령체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그 신령체로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서 영원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중생한 영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 성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몸이 부활해서 신령체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몸이 부활하려면 불신자가 믿어서 중생하여 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해서 그 신앙 인격이 예수부터의 인격을 닮아 성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야 하고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리스도의 공동사가 되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이 점도 없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힘써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과 보상에 대한 소망의 신앙이 없다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아울러 핍박과 환난을 참아내는 신앙도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핍박자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게 되고 믿는 자가 주를 부인하면 도리어 부인당하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신앙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소망의 신앙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순교자들은 7년 대환란 이전의 순교자와 7년 대환란 중의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중에는 7년 대환란 이전에 순교한 자들과 또한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이 있는데 이를 본문의 말씀은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살아서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매매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7년 대환란 중에 순교하여 휴거된 것을 첫째 휴거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즉 그리스도의 강림을 공중 강림을 부인하면은 믿는 자가 모두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불천년설 또는 무천년설을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또한 그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말하기를 그 거룩하고 그 참되신 대주제여 그 불신 세상에서 안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그 피를 원수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희고 긴 옷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료 종들과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라고 말씀하셨어. 7년 대환란 이전에 순교한 자들이 7년 대환란 중에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 7년 대환란 이전에 순교한 자들과 7년 대환란 중에도 순교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 7년 대환란 이전에 순교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에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자다가 깨어 일어나 휴거된 자들임을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마음으로 주님을 신하고 신자가 된 이후에 말씀을 지켜 행했어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신앙 인격까지 주님의 육신의 목숨으로 주님을 신한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마음으로 신한 그 신자는 기본 등급이라면은 주님을 목숨으로 신한 그 순교자는 최고의 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그 목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한 신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삶의 신앙으로 신하는 성도로 양육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도들로 주님을 목숨으로 신할 줄 아는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성장은 곧 신앙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잘했다라는 것은 순교자와 같은 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키우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된 자들, 성도된 자들로 길러내는 것,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자로 성장시키는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열심 있는 신앙이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도 내 맡은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았어. 성도된 자의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성도된 자의 삶으로 살았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셨어.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